모세를 통한 애굽편 17번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원인은 아브람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원작 정사람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편 17번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원인은 아브람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본문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마치고 나와야 할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출애굽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속하여 종살이 430년의 징계는 아브람이 드린 제사에서 문제가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출애굽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말하려면 그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구속사에 대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인 없는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24장 18절에서 19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한 원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만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가를 알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 그의 마음 안의 불신이 그 후손에게 내려가 징계를 받음에 대하여
알아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징계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나오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일본에게 우리의 근본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36년의 뼈아픈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민족적 광복을 누리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광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하는 데 빠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우리가 알 때에 다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일본의 야욕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각 나라는 하나님이 분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정하신 나라는 하나님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분정받은 나라인데 일본에게 종살이 36년을 한 것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무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우리도 아픈 역사를 잊으면 안 될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잊으면 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속사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나 애굽에서 먹던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동경하여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애굽에서 물든 습성은 버리지 못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세상에서 구별되어 교회로 영적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은 세상에서 물든 그대로의 습성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죽는 이유가 천태만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도 죽어 나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여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통하여 교회로 출애굽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할 원인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을 뿌리 뽑겠다는 의미가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 바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제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여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징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이 나타나 그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살아야 했다면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는 자신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불의가 들어있다면 속히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은 창세기 15장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업을 삼으리이까 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불신의 말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이라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의 318인이라는 자기 집에 종이 있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에서 육신적으로 자리 잡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비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이런 답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는 조카 롯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318인의 가신을 두고 있을 만큼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그러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가신 318인이 될 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힘있는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네르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맥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가나안에서 왕성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이끌어낸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아브라함의 위치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되돌아온 후 여러 왕을 이기고 승리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라는 점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는 처음 애굽으로 간 것은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간 그때보다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는 위치에 있을 만큼의 영적 부요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적 이에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상급이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라고 먼저 말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들을 만큼의 영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힘있는 나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그네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힘있는 자가 된 나그네에게 영적 가나안을 말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또 준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합니다. 결론은 징계를 받을 불신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산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네피림 같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는 아브라함을 알기에 너의 목적은 영적 가나안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 야곱은 대우받는 바로 앞에서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야곱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와 바로 앞에서 나그네라 말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나그네로 산 삶이나 동일한 나그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외의 답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만약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만큼의 자리를 잡은 사람이니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주시려고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온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한다면 요셉은 과연 어떤 답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얻은 자기 위치입니다. 아브람도 가나안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얻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애굽을 떠나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땅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온 것이라 한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일으킬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은 듯한 아브라함에게 거듭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기 전까지만 하여도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이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버리고 무엇으로 업을 삼겠느냐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답변 대신 너는 나를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본토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까지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 잡은 애굽을 보고 불신이 제거될 때까지 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로써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결국 그 제사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318인의 가신을 둘 만큼 부요한 자가 되었으나 그것은 육적 부요함일 뿐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루기를 원하여 그동안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모든 인생은 아브람처럼 부요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아브람을 이끄시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것을 인식해야 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브람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고 본향을 찾아가는 길에 선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영적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육적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나님께 불신의 말 무엇으로 이 땅에서 업을 삼으리이까 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말씀을 거절한 불신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징계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에덴 밖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제거하려 하였으나 아브람은 이 불신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불신은 제사 문제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반드시 죄에 매여 있는 것에서 출애굽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원인은 아브라함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늘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지금은 이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이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불신의 문제인 제사로 인하여 그 후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의 징계의 원인을 보며 주님과의 뜻과 그 벌에 대하여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주님과의 언약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잠시 사라질 안개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영생의 구원자인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성실히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와 간구로서 말씀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